24일 수요일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분의 길로만 행합니다. 그의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비록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출산의 고통이 커지고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수고해야 양식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 형벌과 저주의 환경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먼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원수에게 양식을 빼앗기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행복은 무엇인가? 소소한 일, 그래서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을 하며 또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2절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정말 어떤 경우는 물론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또한 우리들이 작은 일이지만 우리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 손이 수고한 대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사람은 수고하지만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시대적인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적인 안타까움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재능은 있지만 능력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준비가 되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젊은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 수고하였지만 얻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수고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여 수고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은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내가 참으로 함께 있어서 함께 다방면으로 좋은 열매를 거두며 가정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러면서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식탁에 둘러앉은 그러한 어린 아이들, 자식들은 감람나무 같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 미래가 있어요.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27편 말씀에 의하면요, 시편 127편에도 자식들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왜냐하면 이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러게
그 화살통에 전통에 가득한 자는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자녀의 복 아닙니까? 자녀의 여기에 너의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시편 128편 3절에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그 가정은 대대손손으로 복이 이어져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이 교회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주시면서 이 가정이 최소의 단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의 기관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런 표현을 쓰죠.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의 모습.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어떤 가설들, 또 학자들의 놓는 전망,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존립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아무리 사단이 어떤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금 위협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회유하기도 합니다. 회유하고 위협하는 그런 사단의 모습.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다가 교회가 성장하는 가운데서 이 물질주의, 세속화, 이것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주 5일제라고 하는 그 과제 때문에 주 5일제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주 5일제, 그만큼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그리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기초이지만 그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그러기에 오늘 시편 128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얻으리로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요. 물질주의, 세속화, 그리고 주 5일제, 그리고 이제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무리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바벨탑 이야기를 했지만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요, 또 모이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고, 또 하나님과 대등한 어떤 대결을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하나님은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고 일으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또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또한 경험합니다.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하여,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 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현혹되지 마세요.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교회의 모습 염려하지 마시고요. 물론 염려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세워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형통, 그러게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말하고 듣지 않습니까? 전쟁은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여기에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에도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여러분, 시온, 예루살렘, 시온,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즉 이 시온과 예루살렘, 바로 신앙 중심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그러기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성전과 직결되어 있어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백성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개인의 자아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개인의 평안만 구하면 많이 수고해도 적게 거두고 돈을 벌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음이 되지만,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부름받은 사명대로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복을 주시고 평생에 교회에 임하는 은총도 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의 미래가 보장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개인에게 복을 주신다. 번영을 보게 하신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 평강이 임한다. 오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에 어떤 목사님이 이것은 길더라도 꼭 읽어보세요 하는 어떤 글을 남겼어요. 그러면서 이 하나의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한 행하는 거, 이것만 단순하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1800년대 그때부터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지금 핍박하며 또 특별히 자유민주주의가 지금 위협당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다. 여러분, 그 전망은 누구나 다 냅니다. 또 여러 가지 근거도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은 먼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은 개인별로 조금씩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또 이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비결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할 수 있기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